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219면쯤에 있습니다. 12절은 제가, 13절 여러분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the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곧 있을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자신이 기르던 동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의 결혼식 때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물들은요,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기들도 파티는 즐기고 싶었던 것이죠. 동물들의 의사를 확인한 부자는요, 먼저 거위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위의 간으로 요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네의 간은 거위의 간은 최고급 요리 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거위는요, 얼굴이 파래지면서 자기는 큰 알을 낳아주니 자기 말고 알이 좀 더 작은 암탉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암탉 역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침에 주인님은 누가 깨워드립니까? 저기 있는 양을 잡으시지요. 듣고 있던 양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아, 주인님, 곧 겨울 되는데 제 털이 없으면 춥지 않겠습니까? 저 대신요, 털도 별로 없는 말을 잡으시지요. 말고기는 어떠세요, 주인님? 말은요, 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주인님이 여행 가실 때 누가 태워드리나요? 고기는요, 주인님, 암소고기가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소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인님, 저처럼 농사에 보탬이 되는 동물이 또 어디 있다고 저를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동물들은 모두 잔치를 벌이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일은 한결같이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을 들었습니다. 헤롯에게 그 질문은요, 예수님을 찾는 순수한 질문으로 들린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자리를, 지금 왕인 내 자리를 누군가 노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쿠데타를 제보하는 소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리스도라 불리는 새 왕이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단서를 얻어냈던 헤롯은 결국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죠. 학자들은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그렇지만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란 곳이 워낙 인구도 적었던 그런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전부 다라고 해봤자 많아봤자 100명 미만, 그저 몇십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라면 사내아이, 남자아이 몇십 명의 희생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일이죠. 그런가요? 그러신가요? 만약 헤롯 왕의 지시로 인해서 내 아들, 내 손자가 죽는다면 여러분은요, 아, 예수님, 제 아이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안전하게 자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중에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겠지요. 하나님, 아무리 인류의 구원도 좋고 영생도 좋지만 꼭 우리 아이가 죽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 제 아이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좀 다시 생각해 봐 주실 수 없습니까? 꼭 예수님이 지금 오셔야 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내 한 몸, 내 가족, 내 소유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 시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대는 물론이고 시간이 지나 바울이 활동했을 때에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수장은 우리가 카이사르 내지는 시저라고 부르는 황제였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호령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황제 혼자서는요, 그 넓은 땅을 다 통치하기가 불가능했겠죠. 때문에 황제는 곳곳마다 총독을 파견해서요, 각 지방을 책임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일종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던 거죠. 사도신경에도 등장하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가요, 지방을 다스리도록 중앙에서 파견받은 총독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본문에서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라는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 중이었다라고 했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노란 빛으로 보이는 부분 전체가 오늘날의 현재의 그리스 영토입니다. 그 중에서 화면 중앙에 붉게 색칠된 부분이 지금 그리스의 한 지방인 아가야입니다. 지금은 이 아가야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하나의 도, 하나의 주로 여겨지지만 바울 당시의 아가야는요, 지금보다는 좀 더 넓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시면요, 빨갛게 색칠된 부분이 조금 전에도 보셨던 오늘날의 아가야인데요, 바울 시대 아가야는 저 빨간색으로 색칠된 곳뿐만 아니라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그 그리스 남쪽의 전체를 다 아가야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원의 지역을 한번 확대해 보죠. 화면에서 진한 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2000년 전의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덴으로 기록된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냈던 도시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의 첫 구절, 18장 1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리고 18장 11절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일찍부터 교류가 왕성했던 항구 도시 고린도는요, 바울 시대에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고요,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도 여행 초창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은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어디를 가야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고 또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을까요? 세계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모인 곳이라면 지금도 반드시 있는 곳, 본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 유대인들을 전도하기에 바울에게는요, 회당만큼 좋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구브로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장 고린도에서도요,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대상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좀 더 범위가 확장되어서 헬라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고린도에 머물렀던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변함없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4절에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런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기둥교회 목사입니다. 물론 신원도 확실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멀쩡히 있고요. 신학교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요. 이단 시비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바울처럼 우리나라 곳곳을 혹은 세계 여러 곳을 선교 여행을 막 다니다가 오늘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구나, 성령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근처에 보이는 적당한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에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 교회는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계실 테고요, 저는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겁니다. 허락뿐 아니라 음향기기는, 마이크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요즘같이 쌀쌀한 때 난방은 좀 틀어주실 수 있는지, 여러모로 도움도 받아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가능한 일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회당이라고 해서요, 바울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회당에는 책임자가 있었고요, 그 책임자는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바울도 회당장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야 했겠죠.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은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을 관리하면서 바울과 자주 마주쳤을 회당장 그리스보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많이 또 주의 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또 유대인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던 회당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우리에게는요, 참 아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그 회당에서, 신성한 회당에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회당을 책임져야 할 회당장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회당장의 가족도 또 회당장의 이웃도 여러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같이 넘어가고 있었으니 유대인들로서는 되도록 빨리 바울의 세력을,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을 막아야 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누르자니 로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잡아서 처벌한다? 그랬다가는요, 여기저기서 소란을 일으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유대인 자신들이 도리어 로마 정부의 일종의 반동분자로 낙인 찍힐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앉아서 가만히 두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수나 영향력이 이미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 그들은 로마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불법으로 낙인 찍어주기만 하면, 혹은 유대인 사회와 로마 전체를 어지럽히는 무리로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공포하면 바울과 그리스도인 세력을 쉽게 무력화시키기에 그보다 쉬운 방법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작전에 따라 유대인들이 행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죄목은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고발 내용을 접한 총독 갈리오의 반응이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도요, 한참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을 엄중하게 심판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엄중하게 심판했어야 할 장본인 총독 갈리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지금 이 사건이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잘못을 다루는 일이라면 내가 심판해서 잘 듣고 처벌해 주겠다. 그러나 이게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가 해결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후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과 바울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나오자 로마의 힘을 뒤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자 계획했었던 유대인들로서는요, 김이 셀 수밖에 없었죠. 법정에서는 그만 얘기하고 나가서 알아서들 하라고 총독이 말했으니 그 자리에서는 조용히 물러나왔겠지만 심적으로도 이제 바울 안 되겠구나 깨끗이 포기했을까요? 바울을 향해 정말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아마 그들의 분은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설사 바울을 때리고 싶다 해도 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시민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로마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하는 일인데, 방금 전에 총독이 나는 로마법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바울을 해야 하면요, 유대인들이 도리어 범법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바울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말 한마디 안 하고 억지 혐의를 벗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을 처벌하지 못해서 화는 나는데 분을 풀 방법이 없었던 유대인들은요, 바울 대신 회당장 소스데네를 새로운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에 그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때렸고, 앞서 선언했던 대로 총독 갈리오는 그런 일련의 소동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 맞든지 말든지 상관없었던 거죠. 앞서 우리는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 그리스보를, 그런 회당장으로 계속 일하도록 두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회당장이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 그 죄인 예수를 믿는 무리에게 설득되었다더라 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보를 배신자로 여기고 바로 회당장이라는 자리에서 잘랐을 겁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그러한 이유로 회당장 직책에서 내려오게 된 그리스보의 후임자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맞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멀쩡하게 회당장 일을 잘 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바울 때문에 흔들리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회당장을 무리를 지어가면서 때로 가서 폭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으니 소스데네에게 달려가서 주먹질을 했겠죠. 물론 성경에 소스데네가 뭘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편지는 안부를 전하는 글,
인사말 이런 것들로 시작하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안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형제 소스데네 역시 원한다 라고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살고 고린도에서 일하던 고린도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당시에는 고린도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바울이 써서 보내면서 굳이 저와 소스데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소스데네의 안부가 궁금했고 그 안부를 바울이 전해줬다라는 사실을 통해 생각해 보건대 아마도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말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소스데네는 분명히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바울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전서에 소스데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소스데네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누군지도 잘 모를 사람,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사람의 인사를 전해줄 리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갈리오 총독이 아가야 지방을 다스렸던 기간은 서기 51년부터 52년, 단 2년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고 또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던 일련의 이 사건들은요, 모두 이 51년에서 52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시점은요, 서기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즉 유대 회당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소스데네는 약 3년이 흐른 후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그 시점에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벗은 지 꽤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살고 있던 고린도를 떠나서 어딘가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스데네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 첫머리에 소스데네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던 3년 전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나요? 바울에 의해서 이제 막 복음을 접한, 한마디로 갓난아이 같은 이제 막 태어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무렵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통해 보건대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분열이 있고 갑론을박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서너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분쟁들이 생기지 않겠죠. 또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소란스럽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자주 모이고 또 꾸준하게 만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어쩌다 한번 모이는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려니 생각하고 대충 지나갈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얘기는 결코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매일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매일같이 예배드렸던 교회였기에 고린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소란스러웠다는 것은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인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복음에 애정이 없는 성도들이라면 믿음의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열정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 처음 교회가 시작된 이후 3년 동안 그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였고 자주 모였고 열정 있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 그 3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놓여 있습니다. 율법을 고수해야 했던 회당장이었지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구보다도 호의적이었던 사람 때문에 바울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맞아야 했던 사람. 그러나 그렇게 폭행을 당한 후에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맞게 한 바울 곁에 여전히 머물면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섰던 사람.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그를 그리워하도록 만들었고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특별히 그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어야만 했을 만큼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사람. 소스데네는요,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음으로, 때림을 받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보다 복음을 더 중요시했던 소스데네의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3년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 대신 사람들에게 맞으면서 날 왜 때려? 왜 하필 내가 맞아야 돼?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묵묵히 감당했던 소스데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제대로 싹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섰던 그 소스데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가 혹 사라지지는 않았을까요? 교회는요, 소스데네와 같은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리던 자리도 괜찮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육체적인 해함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한 희생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는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던 그 1년 6개월 동안 이제 막 교회를 세웠을 그때에 바울 대신 사람들로부터 매몰차게 맞아야 했던 소스데네의 희생이 있었기에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고린도 교회는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논쟁을 벌였던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토요일 저녁이면요, 교회는 조용합니다. 이제 다음날 주일이면 일찍부터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봉사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모이시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는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는요,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 달랐는지 아시죠?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 평상시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해도 이미 마쳤을 시간인데요, 2층 한쪽 방에서 제가 마주쳤습니다. 몇몇 분들과. 뭐 하고 계셨냐? 떡, 음료수, 과일 등등 먹을거리들을 이제 봉지마다 담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있을 추수감사 찬양잔치 때 선교 회원들에게 나누어드릴 간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어떤 분은요, 찬양잔치를 준비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서울에 나가서 천을 떼어와서는 선교회 전체가 사용할 의상, 소품 수십 개를 혼자 일일이 박음질을 해서 만들어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팀에서는 선교회 임원분들이 찬양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금식 기도를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 찬양잔치에 참가하셨던 팀은요, 분명 한 팀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간식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외우기는 힘들었지만 율동도 했고 또 자리도 막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면, 여러분이 멋진 반주에 맞추어서 노래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매번 연습 시간과 장소 헷갈리지 않도록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요 결국 여러분 중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스데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결국 여러분의 그와 같은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요, 이 바쁜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야 하는 찬양잔치, 2년에 한 번쯤 하면 더 좋으시겠죠. 뭐 2년에 한 번 합니까? 그냥 체육대회처럼 4년에 한 번쯤 하지. 그런 생각도 아마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준비하는 입장에서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 또 소개들도 다 영상으로 했는데요, 이제 김희중 목사님께서 많은 부분 만드셨지만 1분짜리 영상 만들려면요 1시간 작업해야 됩니다. 15팀 만들려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년에 한 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잔치로 인해서 곳곳에서 소스데네처럼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그런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정말 그 일을요 우리가 드물게 줄여가야 할까요? 드물게만 가져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년에는 올해 맡았던 힘든 일들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내년에도 힘든 자리가 나한테 맡겨지면 어떡하지? 물론 자리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다 보면요 힘이 듭니다. 지치기도 하죠. 자리를 내려놓고 책임을 벗고 싶은 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당을 주기로 하고 급하게 인부들을 고용해서 땅을 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을 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파다가 어지간히 구멍이 깊어지면 파던 땅을 다시 도로 메꾸고 근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땅을 파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자 일꾼들은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도 생겼죠. 급기야 몇몇 인부들은 화를 내면서 이런 바보 같고 무의미한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일꾼을 고용한 책임자는 그제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그 누출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면 폭발로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설명을 들은 인부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쳐서 나동그라졌을까요? 땅을 파는 일이 괜한 고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인부들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팠습니다. 파서 아무 결과 안 나오면 메꾸고 또 팠습니다. 희생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희생은 분명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동시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값진 일이라고 해도요 희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는 희생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왜 파는지 모르고 팠던 인부들이 금방 지쳤던 것처럼,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지, 내가 왜 수고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더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유를 알고 팠던 인부들은 어땠을까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일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지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 그건요 분명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헛된 희생,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화가 없는 밭을 사는 것은요, 대단한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요, 물질을 낭비하는 거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요,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냥 낭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왜 선교회장을 하셨나요? 올해가 내 순서라 맡으셨나요? 달리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게 되셨는지요? 그게 이유의 전부라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수고해서 사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도대체 무엇이 될까요? 찬양대원이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장이 되어서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교사가 되어서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의 삶에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희생했기 때문에 지쳤다면, 헌신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보다 먼저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모른 채 어쩌다 보니 와서 땅만 파고 메꾸기를 그냥 반복했었는지, 아니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동안 땅을 파왔었는지. 소스데네는 희생했습니다. 그 역시 억울하게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 몸 희생했어도 칭찬해주는 사람,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복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과 함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그의 희생이 고린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교회는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내 교회이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우리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소스데네처럼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의 희생, 우리들의 피 흘림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만 있는, 예수님의 피 흘림밖에 없는 그냥 예수님의 교회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 교회와 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기둥교회가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소스데네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 자리 맡았으니 한 해만 버텨보자 라는 일꾼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리면 이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감춰진 보화를 찾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파는 그런 지치지 않는 사명자가 많아야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많은 남자아이들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서 성장하기까지는 소스데네의 희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 하나, 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